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과 주고받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소속감도 느끼고 또한 삶의 활력도 되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도 되찾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는 자녀들의 학교에 같은 반의 학부모들과 같은 모임을 가지는 것, 그리고 또는 자신이 속한 동호회와 같은 모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신앙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모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들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는 하는데 자신의 사촌만큼 친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합니까? 네 글자로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그만큼 그 가족만큼 친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는 합니다. 우리 아버지 또래의 분들이 사시던 이런 어린 시절에는 이웃과 얼마나 친했는지 옆집에 있는 그 숟가락과 젓가락의 개수까지 다 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이웃의 속사정까지도 훤히 알고 지냈고 같이 또 걱정하고 같이 도와주기도 했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개인화된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관계를 맺기가 매우 힘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밥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혼밥. 이 혼밥은 혼자 밥 먹는다라고 해서 혼밥이라고 우리가 약자로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이 세상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핫해진 그리고 이제는 흔해진 그러한 사회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당을 가더라도 혼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전용 식당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외롭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 보호 시대다, 개인 정보 보호다라고 해가지고 자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쉽사리 또 알려주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자, 그런 시대다 보니까 나의 옆에 사는 사람이 이름이 무엇인지도 이제 관심이 없는 시대.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인사만 하는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이제 옆에 사람까지 신경을 쓸 그러한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니까 그 에너지가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만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피곤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이제 남들과 옆에 사람과 이웃들과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 시대, 맺기가 귀찮아진 이 시대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삶의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전 본문을 보시면 많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멀리서 이제 좀 약간 떨어져서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배에 타면서 이제 무태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 바다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다의 건너편은 어디냐면 우리 5장 1절에 나오는데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다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대각선으로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제 대각선으로 바다를 건너시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거라사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입니다. 이 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말씀을 이제 전파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제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의 후미의 부분에서 몸을 기대어 눈을 붙이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이제 잠에서 깰까봐 말을 아껴가면서 조용히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의 물결 소리와 그리고 노를 젓는 소리, 삐그덕 삐그덕하는 그 소리만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마음에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한쪽에 있는 편안치 않는 이 마음을 안고 말수를 아끼면서 조용히 배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으로는 꼭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우리가 건너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는가? 이러한 많은 생각들이 이 제자들의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건너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배를 움직이면서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센 파도와 함께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옵니다. 배를 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파도가 배를 빡 때리면서 물이 막 배에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이제 통제 불능의 막 상태가 막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도를 이겨내려고 해도 이 배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배가 곧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 바다 속에서 바닥에 뒤집혀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잠이 옵니까?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말씀을 하시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이 파도와 광풍이 잔잔해진 이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호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서 굳이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바다는 성경에서는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적대감, 불협화음, 그리고 섞일 수 없는 두 가치관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바다에서 용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 시편에서도 이 바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 바다는 통제되고 제압되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바다에서 풍랑이 막 거세게 몰아치는 거예요. 이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것은 굉장한 저항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한 저항을 하는 바다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막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 무리들을 예수님과 이 제자 무리들을 향해서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제자들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 바다 속에서 풍랑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죽게 되었다고 막 겁나가지고 막 벌벌 떠는 모습, 이 모습은 현재 제자들이 처한 그런 마음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것을 넘어가고자 할 때에 맞닥뜨리는 이 두려움, 그게 바로 풍랑과 같다. 내가 과연 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을까? 이 풍랑을 뚫고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 이 바다는 풍랑이 자주 일어나던데 우리가 바다를 이제 건너가는데 이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할까?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부터 이러한 걱정들이 막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다 건너편, 아까 거라사인이 사는 지방, 이러한 바다 건너편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는 유대인 지역, 동편으로는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유대의 가치관에서 봤을 때 부정한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어우러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이 유대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세운 사회 질서를 깨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시와 비난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전과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일종의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또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경계선은 완충지대의 역할을 합니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그러한 지역.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조용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냥 이대로 이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상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나 우리나 피차 넘어오지만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것, 마치 우리나라의 휴전선과 같이 그 선을 지키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런 동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현재 이 현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현재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태를 나름대로 만족해 가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그냥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불편하지 않고 너도 불편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선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경계선. 그 경계선을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셔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경계선, 그 완충지대를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셔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은 넘어가시겠습니까? 바로 사랑하시려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면 안 되는 곳에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안 넘어가고 그냥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랑을 해도 충분히 가능을 할 것 같은 그러한 곳을 이제 예수님은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계선은 무엇을 구분짓고 있습니까? 바로 나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나와 모건들이죠. 우리의 경계선이 나와 형제 자매들 또는 나와 모건들 사이를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선, 나와 모건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이 경계선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서로에게 넘나들지 않는 그러한 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적당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나와 형제들 사이에 적당히, 나와 모건들 사이에 적당히.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지.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야.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어. 그 사람도 이해해 주겠지. 형제자매들이 피곤해하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관심, 나를 귀찮아하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연락, 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넘어갈 만한 무난한 나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나와 형제자매들, 나와 모건들 사이를 구분짓고 있는 적당히라고 하는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활짝 열어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숨기고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를 깊이 알려주길 원치 않는 만큼 형제 자매들을 또한 내가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적당히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경계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까? 왜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풍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경계선이 있는 이유는, 우리 나와 형제자매, 나와 모건들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과연 저 형제들까지 내가 품어줄 수 있을까? 나라는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남들 일까지 신경을 쓰는가? 또는 나의 연약함을 형제 자매들에게 공개하기 싫은 것, 그리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관계에 대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또다시 내가 상처를 받게 될까 봐 겁이 나는 그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양쪽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양쪽 모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 다가옴을 받는 쪽에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양쪽 모두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풍랑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이 5장 1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자꾸 떠나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와서 사랑을 전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받는 쪽에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떠나가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경계선을 허무는 이러한 작업은 한쪽에서 일방적인 방법으로는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사랑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적당히 그냥 와서 사랑하려고 하셨으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려고 하셨다면 그냥 유대인들하고 그냥 뭐 알만한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 편한 사람들하고 그냥 식사하시고 포도주 드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포도주를 마셨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셨을까? 이 베드로가 적당히 와서 사랑하려고 했다면 왜 이방인과의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넘어오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오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넘어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된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풍랑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적당히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파도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다가간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게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바다 건너가서 바다와 파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셔서 이 고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사랑하시더라도 거부를 막 당했어요. 예수님마저도. 우리도 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두려움을 막 이제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막 극복해 내려고 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이 다짐만과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는 좌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다가가려고 할 때 나를 미처 받아주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목원들의 이 거부 반응으로 인해서 저항하는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한계를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시면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경계선을 넘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땅히 우리 안에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있는 그 경계선, 적당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우리는 허물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러한 좌절과 또는 눈물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또한 이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를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면 이제 내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둘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셋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와 이 형제 자매는 경계선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목장의 공동체로 점점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한 나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은혜 부어주시고 그 모임과 그 나눔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어놓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그어놓고 있는 경계선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한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적당함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이 적당히라고 하는 이 안전장치를 우리가 해제하고 더 다가가서 사랑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